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람 왜 이럴까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아시아 대륙의 서편에서 열심히 사명을 다하고 있는 전도자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속상하게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태껏 갈라디아, 마게도냐를 거쳐 아가야 지방과 또 소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많은 회당과 그리고 여러 장소에서 그리스도 예수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바나바, 실라, 디모데, 디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 외에 무명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같이 해온 동력자들 덕에 교회는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더해가는 은혜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걷게 하고 전도자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으며 조롱하던 사람들과는 논쟁을 하며 씁쓸한 마음이 되기도 하고 환상을 보고는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기도 하고 돌에 맞아 기절도 했었고 로마인의 신분으로 제목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채찍에 맞고 그리고 생업을 해가면서 자비랑으로 선교를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뿌듯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배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구나. 든든히 세워진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헬라의 문화를 바탕으로 우상들이 만연한 곳곳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가 시대적 문화와 주변의 조롱에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그토록 계획하고 가고자 했던 소아시아의 중심지 에베소에 와서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너무나 만족한 상황이지요. 여기서 복음을 전한 후에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와 그리고 세상의 끝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호사다마라고 했나요? 에베소가 있는 소아시아 대륙 건너 서쪽 아가야 지방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가야 혹은 헬라라고 하는 곳은 이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의 역사는 도시국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도시국가 시대에는 강력한 국가였던 고린도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스파르타의 동맹국이 되어서 페르시아를 격파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침공할 때는 아가야 지역의 맹주로 활약하며 대항했지만 패해서 도시가 불태워지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렇게 있던 도시는 그 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 식민지로 다시 도시를 설립하고 재건하면서 아가야 지방을 다스리는 수도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아덴보다 더 우위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당시 고린도의 인구는 75만 정도였습니다. 그때 소아시아 중심지인 에베소의 인구가 50만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큰 도시였었던 듯 합니다. 이곳은 거대한 상업도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린도는 2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서쪽으로는 레춤항 그리고 동쪽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갱그레아 항이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이니 배와 선원들도 당연히 많이 모였을 것이고 무역이 성행하고 또 통행료로도 많은 부를 축적했을 것입니다. 고린도가 섬기는 신이 바로 비너스,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입니다. 고린도의 정상부에 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린도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엄청난 부와 그리고 높은 정치적 위상으로
타락의 극치를 이룬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내에서 가장 많은 로마인이 거주하였고 유대인들도 거주하고 있어서 유대인의 회당도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타락의 극치인 이곳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드로아에서 본 환상으로 유럽 대륙으로 복음이 흘러 들어간 것 못지않게 고린도에서의 환상은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아니다,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선교를 마친 후에 떠날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에베소에 머물고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에 머물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난 사람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최초의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이 번역되었습니다. 그는 큰 도시 출신답게 탁월한 지식과 그리고 구약에 능통한 달변가였지만 예수님의 존재와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만 알 뿐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인한 교회 역사의 시작에 대해 가르쳤고 이 가르침을 받은 아볼로는 고린도의 사역자로 자원하여서 가게 됩니다. 처음에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별나던지 고린도전서 16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가 견디지를 못하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 언젠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경상도 어느 마을에서 할부지 두 분과 할머니 두 분이 아침부터 회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얘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자칭 작물박사 할부지 1호. 내가 봤을 때 올해는 고추 심어야 된다. 고추가 돈이 된다 아이가. 자칭 날씨 요정인 할머니 1호. 고추는 비 맞으면 썩는다. 오이나 심자. 내 꿈에 오이 봤거든. 오이가 꿈에 길조다. 오이나 심자. 귀가 잘 안 들리는 할부지 2호. 너희들 지금 뭔 소리 하는 기고? 내가 돼지 키우자 했는데 안 된다 그기가. 언제나 졸리는 할머니 2호. 다 귀찮다. 옥수수는 한 번 심으면 쑥쑥 큰다. 난 그거 좋다. 그거 심자. 서로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던 이 내부는 결국 각각 다른 작물을 심기로 했습니다. 한 밭에 고이, 고추, 오이, 옥수수를 동시에 심고 그리고 새끼 돼지도 놓아두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할부지 1호는 새벽부터 고치줄기를 세우느라고 땀범벅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1호는 매일 오이 잎에 말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오이야, 오늘도 길쭉하게 자라래. 할부지 2호는 아직도 어디론가 가버린 돼지를 찾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분명히 씨앗 대신 돼지 새끼를 데리고 왔는데 지금은 막 멧돼지같이 됐다 아이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할머니 2호는 옥수수를 보다가 꾸벅꾸벅 졸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말씀하십니다. 언제 다 크노? 너무 느리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부지 2호가 소리치면서 마을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돼지가 밭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알고 보니 돼지가 밤중에 밭을 누비며 고추도 뽑고 오이도 덮고 옥수수 줄기를 다 뽑아놓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1호, 내 오이가 눌렀단 말이다. 할부지 1호, 고추잎이 다 씹혔다 이가. 할머니 2호, 조시다가 눈을 뜨자마자 내 옥수수 어디 갔노? 마음을 하나로 하지 못한 이 네 분이 서로가 원하는 대로 각기 주장을 하더니 고추도 오이도 옥수수도 돼지도 뭐 하나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한 할부지 할머니 4인방의 이야기를 우리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1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공동 번역에는 클로에의 집안 사람들에게 들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글로에는 고린도의 부유한 여인으로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었던 듯합니다. 글로에의 집안 사람들을 통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 바울, 아볼로, 베드로, 심지어 그리스도까지 분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분쟁하고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 사항 중 하나가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었는데 여전히 음행을 하고 성도로서 세상 법정의 송사와 얽혀 있고 또 독신과 결혼 문제, 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먹는 문제 등 여러 문제들과 성만찬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진정한 본질적 의미와 또 만찬에 임하는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또 성도의 죽음과 부활 등 등등등 여러 궁금한 문제들도 많이 산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할부지 할머니 4인방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놓고 왔는데 아볼로가 견디지 못하고 돌아온 것을 보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리도 많은 문제가 생겨났다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권면과 질문에 대한 답을 쓰기 전에 먼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문제 해결이 쉽고 궁금증도 잘 풀릴 때니까요.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온전한 자들로 번역된 단어는 보편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이지만 여기서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육적인 사람과 그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 채 물질적인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못 느끼며 오직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육신의 쾌락과 편안과 물질적 풍요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사는 차원의 웰빙의 시대를 따르면 그만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영적인 사람은 성령을 받아 영적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닫게 되지만 단번에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자들과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숙한 자들로 다시 구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자들은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중에서 보다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아이들은 사람을 따라 시기와 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숙한 자들은 젖을 떼고 밥을 먹는 성인들로 진리에 바로 서서 있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 그리고 미움 이런 것들에 휩쓸리지 않는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사람을 이렇게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인 중에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나누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풍족하게 받았음에도 각자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쟁하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비그리스도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때문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지혜나 통치자들의 지혜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도 같은 처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저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어가는 가고 오는 세대에서의 악한 세대가 추구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본주의적 지혜입니다. 통치자의 지혜 또한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세상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의 지혜로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가 확정되었으므로 이들의 지혜는 점차 무기력해지고 쇠퇴해 갈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이 소유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럼 무엇일까요? 지혜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입니다. 여기에는 통찰력과 또 바른 판단력과 건전한 의사결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혜는 실제 상황에서 적용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 선택을 할 줄 아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헬라어로 소피아인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우리 스스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은 성경에서 지혜를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책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가르쳐주는 지침서입니다. 잠언에 의하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잠언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따르려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잠언에 의하면 이 귀한 지혜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을 따르는 열망을 가지고 통찰력과 이해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명한 조언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조언은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대한 새로운 관점과 통찰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지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에서는 이 지혜와 총명의 궁극적인 원천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 그리고 통치자의 지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지혜는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하는 온전한 자들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이 온전한 자들이 말하는 지혜란 다음 절인 7절에 나오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며 하나님께 속한 이 지혜는 아주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열려진 것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속량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초월적인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가? 주님의 십자가 지심은 사람의 논리로나 상상으로서는 절대 설명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선행되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구원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감추어진 상태가 계속되는 영적 무지의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영적 무지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러니 감추어진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지도 듣지도 마음으로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시는 방법은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특별한 특권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만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실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우리말 역본에서는 통달하시느니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의 뜻은 주의 깊게 조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동사는 고대의 검시관의 보고서에 자주 사용된 단어로 여기에서 세간 업무를 보는 검사관들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성령님의 특성으로 사용한 것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 즉 사람이 감히 예상할 수도 없는 무한히 깊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과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를 잠시도 멈춤이 없이 주의 깊게 계속 살피시는 분이심을 강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으로서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과 속성과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들을 완전히 이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하나님과 일체이신 성령님만이 알 수 있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사람의 육체 속에 있기에 사람의 속사정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자아의식으로서의 영혼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은 사람의 영혼과는 달리 성부 하나님과 관계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으로서 독립하여 계신 제3위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가 성령님을 향해 전 인격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원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님의 계시에 의해서 알려진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힘주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은 성령을 통해 증거하시는 것이므로 견고한 진리임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여 지도자들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분파를 만들고 자기가 속한 분파가 옳다고 논쟁하며 자신들이 은혜 안에 있는지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의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영임을 밝히 알리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 성령을 받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 구원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풍성함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셨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신 것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경험하여 알게 되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평생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그리고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구원자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평생에 걸쳐서 알아가야만 합니다. 진정한 알미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이지요. 앞에서 언급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이 태양을 보지 못하는 것은 태양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선율을 듣지 못하는 것은 음악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 육에 속한 사람은 참 생명인 그리스도에 대해 냉정함을 보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 모든 일을 구원했다는 지혜가 우둔하게 보일 뿐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전제되어 있지 않는 그들에게는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성과 또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는 무능함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영적인 사람인 신령한 자는 깨달아 열려진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미혹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이해하는 성령의 영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인 기준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자를 구원의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건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에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판단할 수 없고, 신령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에 의해 판단받지 않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신령한 자도 여러 가지 실수를 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는 특권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으로 구분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다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구분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구원을 계획하고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신령한 자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바울은 신령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신령한 자입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요동하며 좌충우돌하는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가르침 속에 있다면 점점 더 성숙해 가리라 확신합니다.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그런 장의 깊은 맛은 시간을 거쳐서 숙성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장의 진정한 묵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계속 성숙해 가는 과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깊고 그리고 넓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수고의 시간들이 쌓여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깊은 맛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특별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세우셨고, 또 성부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가르침 속으로 또 영적인 기도 속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심으로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성화라는 숙성의 과정에서 인내를 배우고 또 나의 의지와 세상의 의지를 내려놓는 연단을 받게 되고 주님의 원하심에 나를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맛과 향기를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이미 만세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자가 성숙해짐으로 우리 성광 공동체가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아름다운 우리 성광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한 소망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신령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로 그 모습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활짝 열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맡은 자로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의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령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의 가르침을 따를 때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뜨거운 여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여름을 잘 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싹부에서 청령부까지 여름 행사도 계획한 대로 기도하면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특별히 영남시찰에 연합으로 어린이부 여름 성경 캠프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함께하는 어린이와 교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여러 부분에서 정성껏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